손을 가슴에 올리시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손 내리시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믿음. 지난주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깨끗하게 된다,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사실 다 같은 말이지요. 그게 우리의 율법이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일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믿음이잖아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두고서 부르는 말도 때로는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지요.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저 사람 참 믿음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입니다. 흔히 믿음을 긍정적인, 인간의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걸 믿음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컵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에 독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송규식 목사의 그 뛰어난 인품을 시기해서 독을 넣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독이 든 거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근데 제 마음에 불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 독을 마셔도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불같은 믿음으로 제가 마셨습니다. 죽을까요, 살까요? 산다고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 정도 믿으면 돼야죠. 근데 현실은 저는 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 복음이 증거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정말로 독을 마셔도 사는, 깨끗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독을 마시고 살 사람이 없지요. 내가 아무리 이 독을 마실지라도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독을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될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믿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 의지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 사람은 뭐 믿어요? 자신을 믿잖아요. 자신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누구를 믿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인데 그 대상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바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 다시 말하면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가 믿는 대상 하나님이 바로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믿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거나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감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런 얘기는 우리가 종종 듣는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신을 희생한 얘기, 심지어는 자신은 생명을 던져서 다른 사람을 또 구해내는 얘기들은 사실 우리가 종종 듣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죽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표정이 달라져요. 한 분이 대학생 때 그 반에서 과수석이었고요, 아주 똑똑하고 지식도 많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같은 과에 한 친구에게 어느 날 전도를 한 거예요.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죠. 십자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거부감 나지 않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인상이 싹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더 쳐다보면서 이런 표정이, 내가 네 되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네 바보네, 이런 표정.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듯이 신약에 와서 우리들 역시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의의 옷으로 옷 입혀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깨끗하다 인정하시고 구원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다 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 따라서 할까요? 인내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의 나이가 80쯤 되었을 때입니다. 더 이상 자식을 가질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이지요. 그래서 다메섹 사람 알리에셀을 하나님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은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미 한 나라를 구성한 만큼의
번성했지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큰 번성기를 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지금 많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차제에 두덜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 아들을 얻게 되신 것은 언제예요? 그의 나이 100세 때입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야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대부분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일 딱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어떤 때는 그렇게도 하시지만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다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성취될 때까지의 그 시간, 거리를 메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인내하지 않고 뭘 이룰 수는 없지요. 농부가 씨를 뿌려도 가을에 결실을 맺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13장에 보면은 사랑의 특징을 14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말하고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인내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머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가 처해 있는 어떤 곤란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안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사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동적 감정을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뭐가 씌가지고 뿅 가야 그게 뭡니까? 사랑으로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사랑의 한 모습이지만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참아주는 거죠.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이 대해서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분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는데 1988년 올림픽 있던 그 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로부터 4개월 뒤에 26살 되는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어집니다. 위로 누나 4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과정을 마칠 무렵이었는데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때의 그 비통한 마음을 매일 일기로 쏟아내었는데 그가 나중에 그 일기를 책으로 이렇게 엮어냈는데 제목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지 한마디라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글에서 그가 얼마나 마음이 비통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병 한 번 치른 적이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단단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우두간 코와 익살 부리는 입을 가진 중수한 청년입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다니요. 하나님, 당신도 실수하는군요. 그럼 하나님 아니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란 그럴 수 있는 분이라니, 사랑 그 자체란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얼마나 그 마음에 비통했으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서 마음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한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겁니다. 고통은 극복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시련은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극복하려고 그러면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고통은 견딘다는 거죠. 여러분, 극복의 힘보다도 견딤의 힘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이 견디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디는 거, 인내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중에서 한 얘기가 상당히 제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겨울산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겨울 등반을 이제 간혹 하는데 겨울산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겨울 나무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겨울에 보면 소나무나 침엽수 외에 모든 나무들은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 나무를 바라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느낍니까? 쓸쓸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봄이 돼 잎사귀가 올라오고 꽃이 피우고 여름에 풍성한 잎사귀를 갖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를 좋아하지,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을 가지고 있는 그 나무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겨울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앙상한 가지만을 가지고 매서운 겨울을 견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낙엽이 좀 나무잎이 있어서 바람을 막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저 앙상한 가지만을 가진 채 그 산 위에서 부는 그 겨울의 매서운 바람을, 그 추위를 이겨가고 있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답지 않느냐라는 거죠. 어쩌면 봄의 꽃과 여름의 무성한 잎, 그리고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겨울을 견디어내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그가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다른 이름은 인내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할 거예요. 믿음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자란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지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았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죠.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눈 감는 게 아니에요. 삶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보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삶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불가능한 현실에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은요, 오늘 로마서 말씀하고 있는 거하고는 사실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9세 때에 네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창세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 내 나이가 내인이 내년이면 100입니다. 100. 근데 내가 어찌 아들을 낳는다는 말입니까? 하고 웃었다 그 말이에요. 웃었죠. 웃은 말이죠, 그죠, 사실은. 제가 우리 연세 대신 할머니에게 내년에 이러면 얼마나 웃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도 노망하셨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자가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안에 사례가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텐트 뒤에서 그 소리를 더 들었던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는 거죠. 왜 웃습니까? 너무 좋아서 웃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의의가 없었어요. 의의가 없었어요. 사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생각했다 그 말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여기 의심이라는 판단하다, 재판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관점과 생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판단과 재판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판단하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2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리고 백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 뜻이 웃음. 그러면서 사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1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는 비웃었습니다. 어이없어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 저절로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5년의 시간 정도 올랐습니다. 그의 나이 85세 때였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예정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줄게 해놓고 누구를 통해서 줄게 그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주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주시지만은 나를 통하지 않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간 거예요. 사실 그게 그 시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대리목 개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셨지만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준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좀 도와드립시다. 그래서 당신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한 거예요. 인간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조금 돌려드리면은 그게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 제안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16장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시다라고 하는 이 사레의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원래 남자들이 이런 말은 참 잘 들어요. 그죠? 뭐 다른 얘기는 막 아무래도 얘기 안 듣다 이런 얘기는 잘 들어. 여러분,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이 만든 아들이고, 그리고 이 아이로 인하여 가정의 불화와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13년을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럼 이 13년의 하나님의 침묵 속에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불신앙을 얼마나 되돌아보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10년, 20년 전보다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신 상황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인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럴 때 백세의 아들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자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시련과 연단과 실패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성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설교를 딱 마치면 딱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아멘 하면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될 수 있을까요? 결심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 라고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었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덤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네게 주겠다,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고대 근동 그 당시 그 지역의 계약 체결 방식이에요. 국가나 국가,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떤 중요한 언약 약속을 했을 때에 짐승을 잡아 둘로 쪼개놓고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우리 두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다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찢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리고 해질 무렵에 그 사이를 무언가가 지나가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만 그 사이를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보통 계약은 상무적 상방 계약이에요. 각과 을이 있어서 두 사람이 서로 약속하고 이런 약속 이행하겠다고 두 사람이 도장을 팡팡 찍을 때에 여러분 그 계약이 성립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날 맺는 계약은 일방적 계약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인간은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홀로 그분을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내가 하겠다. 쪼개져도 내 몸이 쪼개지고 갈라져도 내 몸이 쪼개지고 갈라지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찢으시고 쪼개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붙든 게 뭐예요? 그 결심입니까? 그 결단입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또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할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